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가지를 오늘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근데 왜 사랑하죠? 제가 묻는 제가 바보죠.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기는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어느 세대기 아이를 낳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냥 막 얼굴이 퉁퉁 붓고 그렇게 고생을 하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유 세댁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누? 그 녀석 그거 갖다 버려. 그러면 그 세댁이 That's good idea. 그러면서 좋아합니까? 아주머니 얘기를 버리라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나예요. 내 분신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생명이요.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멘 안 해도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묻는 제가 바보라니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왜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까? 우리가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온양온천. 온양온천에서 태양 쪽으로 더 가면 더 따뜻해집니까? 이 온양온천에 뒤로 좀 물러가면 더 추워집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 온양에서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쟤 좀 지었다 쟤 좀 안 지었다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 요새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내가 요즘 좀 술을 좀 마시거든. 나 어제 부부싸움을 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태양이 이렇게 따뜻함을 주지만 구름 끼면 태양빛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또 이런 설교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예요? 공부해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은 부모는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희 집에는 아들 둘, 딸 하나 있어요. 두 아들은 지금 다 나가 있고 딸이 저랑 지금 같이 있는데
아침마다 아빠 하면서 팍 깨어나죠. 아빠 사랑해. 제가 우리 딸 사랑해. 항상 좋은 부모는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파도 사랑한다. 공부 못해도 사랑한다. 공부 잘해도 사랑한다. 건강해도 사랑한다. 어디 나갔다 오면 사랑한다. 또 멀리 있으면 야, 너 사랑한다. 보고 싶다. 좋은 부모일수록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산, 바다, 나무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저 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나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얘기한댔죠.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70억 인구를 다 사랑하십니다. 말 되죠?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을 모두 사랑한다 말 되잖아요. 그거 말고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니까요.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이 달라진다니까요. 집안이 달라진다니까요. 직업이 달라져요. 80억,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무슨 소리였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예수님 그거 모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모릅니까?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 음성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도 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열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 가지게 되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삐지거나 우울해하거나 외로웠거나 슬프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들은 그 음성,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자학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TV나 이런 그림이나 명화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코가 오똑한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매력적인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학력이 좋았던 분 아니에요. 하버드를 나와 서울대학 그런 게 아니에요. 학력이 없다니까, 무학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었어요. 여우도 둥지가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우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집 한 채 없었다니까요. 그 흔한 아파트 한 채도 없었어요. 야, 내가 지금 요새 뜨는 랍비인데 가방끈이 짧았으나 참 인생 꼬이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 지금 떴어. 예수님 얼마나 뜨는 랍비였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 나 떴어. 그런데 종놈들 맨날 나를 죽이려는 저 바리새인들, 저것들 때문에 내 인생 꼬인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를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와, 언제나 예수님은 자존감 넘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어릴 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우리 형님 공부 잘합니다. 다 성적표 받으면 전부 다 우수수수수수수. 우수수수수. 저는요, 성적표 받으면 전부 다 푸른 초장이었어요. 양이 가득했어요. 요새 아이들은 뭐 양이 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우수미양가. 난 전부 다 양이었어요, 성적표. 제가 커서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왜 그래 양이 많았나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썰렁 개그. 기말이 되면 성적표를 받죠. 우리 형님 성적표 들고 아버지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 오면 보여줘요. 다 우수수니까. 저는 성적표 받고 집에 와서 일찍부터 잡니다. 저희 아버지 논에 갔다 오셔서 성적표 가져와라. 방학했지? 성적표 가져와. 우리 형님 다 성적표 들고 아버지 다 씁니다. 그래, 첫째가 인물이지. 원태는 어디 갔노? 저기 자는데요. 저 녀석 안 잔다. 깨워라. 일어나, 일어나. 저는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성적표. 그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종아리 걷어. 다리를 그냥 종아리를 맞고. 그러면 제가 종아리를 맞은 이후에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막 울어요. 그때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그때는 담이 흑담이었어. 흑담. 흑담 밑에 가서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요, 그때 많이 읽었던 만화책에 엄마 찾아 산만리 뭐 이런 거 읽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확신을 낸 거예요.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면 진짜 이렇게 나를 때릴 수가 없다. 지 공부 안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공부 못하죠. 귀 쬐끔만 하죠. 눈 쬐끔만 하죠. 아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군사님들이 그래요. 눈 떴나 안 떴나. 제가 키가 크잖아요. 너무 아담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유, 네가 가방을 들고 갔냐? 가방이 너를 끌고 갔냐? 제가 중학교 때 성경책을 다 읽었어요. 읽는데 성경책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 흙 천지잖아요. 내 다리 밑에 좀 더 붙여주시지 그냥. 근데 지금은 제가 달라졌어요. 아담 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후 보시기에 참 좋다 그랬어요.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쓰레기를 보고 보기에 참 좋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린 쓰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 5장 6부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고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요? 주께서 내 장부 5장 6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엄마 태에서 배 안에서 나를 조직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눈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제 키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김송울 씨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베토벤의 곡에 누가 손을 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옆에 있는 분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을 귀 보시기 바랍니다. 악수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남편의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인 보통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3억 인구에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요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매스컴, 언론, TV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니, 요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움직인다니까요. 정치? 다 유명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뭐 음악 좀 한다? 다 유대인이에요. 바이올린 좀 한다? 다 유대인. 그림 좀 그린다? 다 유대인. 영화 좀 만든다? 다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요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노벨상 20%, 25%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 명밖에 없지만.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뉴욕 가보세요. 뉴욕 이 월가에 이렇게 보석상 하는 사람들은 다 색감만 모자를 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좀 부자촌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한 학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머리 안에 선민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부자 되는 것하고 성공하는 것하고 굉장히 큰 상관이 있죠. 왜요? 여러분 집에 아들 5명 있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공부 잘하고 가정생활 제일 잘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놈이 가정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교수입니까?
여러분의 과외 학교 아이들 중에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합니까? 우리 교수님이 나를 제일 신뢰하고 나를 가장 유망주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학생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우리 여기에 온양감리교회 여기에 1000명의 교인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제일 신뢰하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김 집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 이 유대인들, 미국에 3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태양의 빛은 똑같이 쏟아지는데 이 태양빛이 어느 지구에나 똑같이 쏟아지는데 이 태양빛을 돋보기에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 돋보기로 그 불장난 안 해봤어요? 태양빛이 똑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큰 돋보기로 다 모으면 불이 나는 것입니다. 불 붙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비전에 불이 붙습니다. 열정에 불이 붙습니다. 희망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안 해? 맨날 이렇게 의심하느라 시간 다 낭비하면 인생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그 인생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안 믿어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어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가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여러분, 어차피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찍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어차피 선한 일 할 건데 나중에 돈 벌어서 나중에 늙어서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사랑 안 하시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는 사랑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사랑 안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endless love, faithful,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변함없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몰라요? 요한이죠. 여러분, 왜 요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교회마다 다 요한이라더라고요. 왜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런데 그게 누가 썼죠? 요한 지가 썼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요한 지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성경책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다 썼고,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2개밖에 못 썼어요. 그것도 짧은 거.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21장짜리. 또 요한 계시록을 썼다니까요. 인류의 미래를 다 얘기하는 놀라운 책. 왜 요한만 이렇게 위대한 책을 썼습니까? 그것도 5권이나.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자기가 믿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인생 겁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인생 잘 되게 돼 있죠? 아멘입니까?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요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잘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여러분,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립니까?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저 강원도 울릉도 골짜기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엄동설 안에 도시락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어미의 사랑이요. 아들이 유학을 갔습니까? 그 시장 통해서 국수 팔아가지고 부추 이런 거 팔아가지고 손이 다 그냥 헤어질 정도로 그것 해가지고 돈 100만 원, 1000만 원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 어미의 사랑이요. 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녀 사랑에서 헤어져도 그 남자는 나를 버리는지 몰라도 그 여자는 나를 버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가 뭐예요? 과거에 건강했는데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상한 갈대라 그러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과거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불이 지금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적은 자학입니다. 자학은 죄입니다. 자학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학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학은 죄입니다. 시작. 자학은 죄입니다. 자학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학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쓸데없는 자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내가 봐도 내 스스로 바라봐도 매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의 땅이 다 꺼지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뒤집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안 됐죠.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 고난이 있느냐? 이 문제는 또 한 학기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제가 아주 짧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 고난은 훈련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의지롭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독수리가 이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독수리 설교 많이 들었죠? 교회 한 10년 다녔으면 한 10번은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독수리는 둥지를 쬐끄만 나무에 둥지를 트지 않아요.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낭떠러지에 둥지를 터요. 왜냐하면 뱀이나 어떤 짐승도 오지 않도록 그런 곳에 둥지를 터고, 그리고 성인 어른이 올라가서 쿵쿵 꿀려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는 부화를 하죠. 부화한 이후에 새끼가 태어나면 먹이를 갖다 줘요. 어미가 먹이를 갖다 주는데 한 5개월 먹이를 갖다 준 이후에 더 이상 먹이를 안 갖다 줘요. 그리고 휙 나타나가지고 엉덩이로 툭툭 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으아,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럴 때 탁 받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어미에게 얘기해요. 엄마 왜 그래 미쳤어? 독수리 어미가 얘기합니다. 너는 거지가 아니야, 창공의 왕이야. 너 스스로 날아야 돼. 또 쉬고 있는데 어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툭 쳐서 떨어뜨립니다. 얘가 떨어지면서 으아,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럴 때 탁 나타나서 태워서 올라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어미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쳐서 술 취해서 부부싸움에서 왜 그래 얘기하죠. 독수리 어미가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왕이야. 너 스스로 날아야 돼. 독수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파닥파닥 하면서 여기에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은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강해지면 나중에 이 고난을 이기고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은 큰 인물을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가서 17년, 다윗은 17세에서 16세 정도, 17세 정도에 나이 30이 될 때까지 13년, 14년을 광야에 다녀요. 다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은 큰 나무를 만들어줍니다. 깊은 골짜기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높은 산봉우리 필요 없습니다. 골짜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는 사인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돼서 망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이길 거야. 이거 더 큰 믿음 가질 거야. 그래서 높이 나를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십시오. 지금에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고통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부부가 제일 앞자리에 와서 새벽 예배 참석하면 갑자기 덜컹해요. 아유,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솔직히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이 와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비슷해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저는 나이 37살에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1달러 1,900원 할 때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다 말렸어요. 지금 이렇게 IMF 부도로 그냥 나라가 엉망인데 무슨 유학을 가냐. 저는 돈 2천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돈 2천만 원이면 그냥 오래오래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제가 미국 유학 갔는데 차 한 대 사는데 1,000만 원 날라가더라고요. 그 좋은 차 아니에요. 중고 5년 된 그런 조그만 차 하나 샀는데 그게 1,000만 원. 그게 1달러에 1,900원 했으니까 가치가 5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대 덜덜거리는 거를 사가지고 그리고 학비 내고 뭐 가재도구 조금 사고 그랬더니 나머지 1,000만 원이 다 없어지더군요. 3개월 만에 알거지가 됐어요. 단돈 1불도 없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때 우리 집 구호가 뭐였느냐 하면 1불 모아 1,000불 된다였어요. 정말 속에 1,000불이 나더군요. 제가 머리를 깎는데 이 미국에서는 머리 한 번 깎는데 20불이에요. 와, 지금 1불도 없는데 20불?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바리깡을 사줬죠. 당신이 내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머리를 깎아 도르르르 1분 만에 다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갔어요. 으악! 소방차? 여러분 혹시 한 10년, 20년 전에 소방차라는 가수 기억나세요? 장미 뭐 이런 노래 불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 머리 보면 밑으로 동그랗게 다 깎아버려요. 딱 뚜껑 하나 덮어놓은 것 같은. 제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마침 3살 이제 막 말은 할 때였어요. 야, 이게 뭐니 딸, 우리 딸, 이게 뭐니 코, 이게 뭐니 눈, 이게 뭐니 모자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갔죠.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들이 이야, 김 목사 그런 머리를 하고 어떻게 학교를 오냐고. 제가 그 학교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이제 구입하자마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오라 해가지고 그 린츠버그에서 볼티모어까지 차를 4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길을 몰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막 헤매다가 저녁 7시 예배 시간인데 늦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 속도를 냈죠. 그냥 앞에 차 3대가 얼쩡거리길래 차 3대를 쫙 추월했어요. 추월하자마자 삐까삐까 아저씨 나타났어요. 저를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더군요. 와, 제가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거지, 학교 가면 야, 그렇게 20년 배운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숙제를 내준 거야 안 내준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애들이 막 웃으면 왜 웃어? 교회 가면, 학교 가면 저는 바보 멍텅구리, 집에 오면 가난뱅이, 사회적으로 범죄자, 감옥에 가야 된대 나보고. 와, 인생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한 동굴에 갇혔어요.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쓰는 인물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이 음성이 저에게 거대한 빛으로, 이 동굴의 환한 빛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쓰는 인물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지금 외롭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지금 돈이 없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 광야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곧 끝나고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광야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돈 따라간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땅에 가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믿음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따라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에서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죽는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2 아들 믿고 삽니다. 근데 2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2번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뭐 그렇게 대단히 인생 잘 살겠다고 이 땅에 와서 남편 죽고 2 아들 죽었냐,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며느리, 아이도 없는 며느리가, 2 며느리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야 오지마. 야,
나 과부, 너 둘 다 과부, 과부가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니야, 오지마. 나 거기 가도 땅도 없어. 거기 가도 돈도 없어. 나 빈털털이야. 나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해가 뉘엿 지어가는데 석양빛이 있는데 과부가 앞에서 늙은 과부가 가고 또 루시 젊은 과부가 둘 같이 가고 있어. 참 서글픈 그림 아닙니까? 나오미 인생, 내 인생이 왜 이런 고난이 있냐? 남편이 죽는 고난, 두 아들 죽는 고난, 이 가난의 고난 끝인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따라온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고난 그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든든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4가지 얘기 안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자. 고난은 왜 있는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 설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 탁 보여주면 나 그거 믿을게요. 예를 들면 갑자기 구름이 내 이름이 돼가지고 누구야 너를 사랑한다 척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꿈에 하나님이 텅펑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제가 보여드리죠. 구름이 나타난다니 꿈이 어떻게 된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 교주가 될 확률이 커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들은 맨날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좀 들어보세요. 제가요, 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신문을 쫙 펴더니 이런 기사는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봤죠. 봤더니 신문에 사진 2장이 턱 찍혀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남자의 상반신이 찍혀 있어요.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큰 돌이 찍혔어요. 그 밑에 기사가 이 부부가 산행을 했는데 돌이 굴러가지고 돌이 부인을 덮친 거예요. 부인이 깔려 죽기 직전에 남편이 부인을 밀치고 대신 깔려 죽은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부산 분인데 저를 콱 째려보면서 김 목사 이상한 질문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김 목사 그러면 김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소? 이분이 부산 분인데 좀 무서워요. 제가 얘기했죠. 저요 우리 아내를 위해 대신 죽으라. 저 콱 죽습니다. 그랬더니 위 하고 놀렸어요. 진짜예요. 저는 우리 아내를 위해 죽으라 그냥 확 죽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서요. 네, 우리 아내를 죽으라면 나 죽죠. 그러면 사모님을 위해서 팔 하나 쭉 잘라줄 수 있습니까? 마취하지 말고. 못해. 그럼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죽어준다면서 꼴랑 팔 하나 잘라주지 못합니까? 이 친구야,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어디 팍 죽으라면 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뭐 팔을 하나 쭉 잘라? 마취 안 하고? 못해. 나 죽을 수 있는데 이거 팔 쭉 자를 때 그 고통을 내가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우리 그냥 인간을 놔두면 다 지옥 가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프라이머리티, 제일 우선순위는 뭐 좋은 산상수훈 설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눈먼 자, 아픈 자, 병든 자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제일 먼저 등판을 내놓죠. 등판에 39대의 매를 때리는 거죠. 그 39대의 매 끝에는 쇠 조각, 뼈 조각이 있어 한 번 휘 감았다가 당기면 살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등판이 걸레 조각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은 등판을 내놨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머리가 피투성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매죠. 약 60kg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지금도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 갈보리 언덕까지 약 800m 내지 900m 정도 고고학적으로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죠. 또 쓰러지죠. 또 쓰러지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돌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서 얼굴에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고통 다 아시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 위에 올립니다. 약 20cm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대못이 양손과 양발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굉장히 예민한 곳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30평생을 몫으로 살아서 여러 번 못에 찍혀봤고 여러 번 이 못질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손과 양발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립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 온몸이 축 처져서 그냥 질식해서 5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로마 병제들은 다리 밑에 강목을 하나 대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속에서 온몸이 축 처져 호흡 곤란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와서 고통을 재현하며 호흡을 하시고 또 축 처졌다가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고통을 재현하며 또 올라와서 호흡하시고 또 축 처지면 이것을 6시간 되풀이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나요? 이런 사랑을 극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을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 가만히 계셨나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온누리교회 조금 앞에 보면 용산 중대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수학과에 급히 갔습니다. 그 의사가 제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보통 아이는요, 이 간과 담낭 사이에 이렇게 약물을 투입하면 30분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3시간 반이 돼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놔두면 아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팔뚝만한 놈을 매주 2대롱의 피를 뽑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병원 못 옵니다. 울고불고 난리예요.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요. 의사가 이 아이를 꼭 잡으래요. 이 팔뚝만한 아이예요. 일주일에 2번씩 피를 뽑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붙잡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여기저기 찔렀어. 찌를 데도 없어요. 피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리에도 찌르고 손에도 찌르고 머리에도 찌르고 이 옆구리도 찌르고 피를 뽑기 위하여 매주 저보고 꽉 잡으라 그래요. 그러면 의사가 이 아이의 몸에다가 피를 뽑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이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치는데 이 아이가 나에게 아직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이 아이의 울음소리, 이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칠 때 이 제 작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요? 왜 그냥 계시나요? 만약 하나님에게 심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길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흠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주인이 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자의 위대함은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다면 이 새벽에 다시 내 멋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